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낭독하는 본문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되고 이제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뜻있는 신년 첫 주일이지만은 함께 대면하 예배드리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온 가족 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안에도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좀 더불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합시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는 분들이 한 7, 80 정도 이상 되는데요. 아마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영상으로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은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날 때에 이렇게 그분에 관해서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미래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순종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내딛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역사는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순종으로 내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은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00% 순종으로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서 그리고는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의 놀라운 열매,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도 이 과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이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 복의 역사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가운데 이제 새해가 밝아 시작이 되는 그날 그 시간에 선포했던 말씀이죠. 그때 제가 이 내용에 관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이지요. 신명기 28장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백성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저주, 징계가 나타나는가를 주시는 28장의 말씀에서 바로 그 시작되는 1절의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가 듣는다, 청종한다, 경청한다 이 말씀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먼저 청종의 자세, 그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 이것이 가장 우선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해도 무슨 부모님이 뭘 말씀했는지를 들어야 그 다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효도가 되고 순종이 되는 거지요.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른 채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고 그것은 그 뜻과 전혀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들어라. 주목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이게 순종이죠. 행하면 그 뒤에 이제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바로 순종이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순종인 거죠. 그 말씀과 다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그것은 곧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계 여러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무슨 이 선산에서 구미에서 여기 있으면도 해도 아직도 뭐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문나고 인기가 있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겠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실 작은 나라잖아요. 저희 나라가 참 보면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봐도 참 작습니다. 거기다가 또 반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겨우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 겨우 되죠. 북한까지 합친다면 7천만 조금 더 되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만 해도 5천만 겨우 되는 인구, 전 세계에서 정말 볼 때 너무나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웠던 지난 한 해였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하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영역, 어떤 영역을 얘기해도 여기에 빠질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포츠에도 우리가 인구가 적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스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 세계적으로 축구 또 다른 영역 종목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인구를 따진다면 중국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그런 스포츠 계통에 인기 있는 그런 스타들은 우리 한국에 여러 명 있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기업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기업 중에 삼성, 현대 등등 이런 기업들은 지금 세계에서 거의 탑입니다. 지난 한 해도 그 어려운 불황기 속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서 자동차가 많이 팔린 그 성장률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 그래서 단숨에 5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온 기업이 바로 현대잖아요. 얼마나 차가 인기가 있는지 특정한 그 모델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0불씩을 더 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웃돈을 줘야 차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게 도대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깎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이 줄을 서면서 대기를 하면서 그 직원들 딜러들에게 1,000불씩을 주면서 제발 좀 빨리 차를 내 좀 받게 해달라. 그게 메이드인 아니죠.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한국 현대차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세계적으로 또 작년 한 해 배 같은 거 LNG선을 만드는 이런 배는 전 세계 수주 물량을 다 한국이 지금 그냥 장악해 버렸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중국이 이렇게 덤핑으로 싸게 해서 그렇게 막 하더니만은 그 배를 주문하고 나니까 정한 날짜에 배를 납품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선주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그걸 이제는 한국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지금 작년 연말까지 세계 최고 많은 그런 선박 수주량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될 것들을 그냥 작년 한 해 동안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일들 어렵지만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여러분 음악이면 음악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음악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참 웬만하면 노래하시더라고요. 그럼 예술, 과학, 그 외 여러 영역에서 참 탁월한 분들이 많고, 여러분 BTS 우리 젊은 친구들 잘 알잖아요. 또 레드벨벳입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그냥 노래만 하면 나오면 막 수억 뷰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이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그렇게 높임을 받는 이런 것을 보면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인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게 그냥 우연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1절의 말씀,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1절의 중요한 조건, 우리는 세계의 탑이 된다, 세계에서 머리가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분명한 조건절 앞에 부분 그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뭡니까? 삼가 듣고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복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청종, 순종, 그리고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십시다. 청종, 순종, 그리고 복.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참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해서 정신 차려서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경청하시고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복을 받는 그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경청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바른 태도, 바른 자세,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바로 두 조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주의 깊게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참으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바로 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 출발하는 이 신년 예배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 가지, 청종과 순종, 순종과 청종,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뇌리에 새기고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헛되이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길 것, 그 말씀을 참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가를 3절에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읍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도시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들이라는 것은 또 그에 비해서는 또 다른 그런 것이죠. 참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의 그런 축복의 형태다 하는 거죠. 우리가 4절에 이어보시면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자녀들이 지혜롭고, 자녀들이 참으로 온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복 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산, 짐승, 우양, 이런 복을 말씀, 이게 다 바로 그 시대에 참으로 목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 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의 어떤 수준, 경제적인 향상, 이런 것들과 바로 밀접된 그런 표현들인 거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청종과 그 말씀을 직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복을 주시고, 또 자식들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의 경제적인 환경 생활 수준들이 더 나아지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따로 우리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져왔던 여러 전통 중에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정성을 적어서 그렇게 헌금을 했잖아요. 또 저도 그 봉투를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난 그 빈 봉투를 붙들고 제가 기도 제목을 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러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좀 더 다른 어떤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기도 나무라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달 한 달 동안 좀 정성껏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한두 가지 정도 꼭 좀 이렇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가? 여러분께서 참으로 좀 정성껏 준비를 하셔서 그 기도 제목을 뭐 지금 이렇게 대면에서 아마 당분간 못 올 수 있을 텐데 우리 그냥 뭐 카톡으로든지 문자로든지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에게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예쁘게 적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강단에 우리 전에 배경으로 섰던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에 이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걸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걸어서 우리가 좀 전반기 동안이라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교회 예배당에 오실 때에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고 올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구나라고 그걸 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우리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나무라는 그런 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좀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을 잘 정성을 적어서 그렇게 카톡으로라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거 정성껏 또 하실 수 있는 분은 직접 적으셔서 이렇게 쪽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지를 꼭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또 계속해서 보십시다.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식생활인 거죠. 음식을 먹고 음식을 담고 하는 이런 그런 것들입니다. 식생활의 축복이죠. 생활 수준이 더 향상이 되고 또 그래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참 저도 어릴 때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련한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라면이 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건데 혼자서 한 개를 끓여 먹는 상상을 못합니다. 한 개의 라면에는 언제나 그보다 훨씬 많은 국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큰 4, 5인용 냄비에다가 라면 하나를 넣고 수프를 넣고는 거기에 반드시 그 많은 양의 국수를 넣어서 그걸 아주 푹 퍼지게 그리고는 형제 너희가 그걸 먹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게 뜨거운 걸 빨리 먹는 비결입니다. 어쨌든 호흡을 잘해야 합니다. 뜨거운 거 입에 들어올 때에 호흡을 잘해야지 이 입천장이 안 뛰고 목구멍이 안 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숨을 쉐기를 잘 해내면서 뜨거운 게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 형제들이다 보니까 젓가락을 얼마나 빨리 해야 따라 이게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라면이 오면 어쨌든 젓가락을 넣어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걸러오는 게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휙 저어서 확 한번 걸러온줘야지 이렇게 양이 많아지죠. 그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어쨌든 그 참 먹는 이게 제게는 그래서 제가 형제들 중에 제가 키가 제일 큽니다. 이 먹는 문제가 어쨌든 제가 10대 때는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칼국수를 하나 시켜도 옆에다가 전도 하나 시킬 수가 있고요. 칼국수만 아니고 거기다가 보쌈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정도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식생활이 이렇게 향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참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은 이 상황,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 읽어보면서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 이런 식생활에도 큰 복을 주셔서 돈가스도 피자도 이렇게 참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여건이 되어진 게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6절도 한번 보십시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들어와 안식을 하고 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죠. 또 여기서 나간다는 이 말은 뭡니까? 직장으로, 일터로, 생업의 현장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게 큰 은혜지요.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얼마나 많이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찾을 직장도 없고,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또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청종과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로 가보십시다. 이 7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아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국제적인 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문제가 아니고 또 이웃과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반듯한 것 같은데 이웃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대적이든지 남으로부터의 해를 받지도 않고 해를 끼치지도 않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바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참으로 우리가 전혀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원수가 충동해서 이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7길로 도망간다. 완전한 적의 패배, 완전한 패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대적, 건강으로부터 오는 어떤 대적, 사업으로 오는 어떤 대적, 영적인 어떤 대적,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렇게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 참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것은 우리의 직업도 또 생활의 어떤 것들도 다 관계된 것이죠. 이런 것들에 복을 주셔서 참으로 창고가 그렇게, 이게 바로 옛날 시대는 이 창고라는 것, 곳간이라는 것 같은 거죠. 양식을 저장하고 수확물을 저장하는 것이 창고라면 오늘 같으면 우리는 어디에 저장합니까? 금고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 식구들은 은행에다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을 참으로 축이 나지 않게 하시고 더 창고를 넓혀주시는 이런 약속, 이것인 거죠. 이런 은혜가 이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과 순종의 삶으로 이것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자, 9절은 더 귀한데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거기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국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이거는 신분이요, 지위의 문제지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의 그냥 하나님의 그 선택이 없고 하나님의 택감이 없이 그냥 내버려뒀다면 우리는 사탄의 저 싹한 사탄의 자식들, 사탄의 그런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 이것이 주어진 약속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은 바로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민, 바로 이 성민다움은 그 말씀을 참가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해서 불린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해서 불린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얕잡아보고 그렇게 보았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참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참으로 저 사람들은 행색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초라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아우라, 풍겨져 나오는 그들의 모습들, 그의 삶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근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지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고 베드로를 보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어떤 세상이 주는 공포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위, 그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 근접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볼 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말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고 여길 수 있는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세상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세상도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그 두려움을 줘서 함부로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서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많아지는 이야기, 그 다음 또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이죠. 가축에게는 새끼가 자꾸 많아지는 이게 바로 복이잖아요. 재산의 정식이죠. 그 다음 토지 소산이 많아지는, 부동산에 또 이게 점점점 많아지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땅의 복이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절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줄여버렸는데요. 12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보물 창고입니다.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창고는 보화가 가득한 그런 보고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정말 주지 못하실 것,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는 그런 가득 찬 것들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여러분 그 시대의 농경문화, 목축문화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때를 따라 내려주는 바로 그 비, 이게 은혜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생활하거나 우리가 어떤 하든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마다 적절한 사람, 적절한 것을 공급하셔서 모든 게 형통해지는 역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손 대면 잡아올 수 있습니다. 손을 펼치면 됩니다. 바로 이 손을 뻗는 행위가 뭘까요?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가면 이거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먼 데 있어서 마치 무슨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 이 말씀에 청종해서 이렇게 살면 된다, 이게 다 네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데, 바로 이 13절에 바로 중반 이후부터 어떨 때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금 언급하 1절 2절에서 다시 했던 내용같이 똑같이 이제 13절 후반부터 중간부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청정하고 그 다음 지켜 행하며 순종하면 이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 줄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하게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다. 청종, 순종, 그리고 복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메시지를 딱 세 단어로 요약하면 삼가 듣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복입니다. 오늘 이것을 누리는 그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선산 제1회 그리고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 이 귀한 감사 예배의 자리에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종이 대언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